백석대학교가 지난 19일 제59회 백석 쿰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캠프 둘째 날 전국에서 아동 청소년 180여 명이 참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섭니다.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공동체, 농어촌 자립대상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청년들의 지원은 더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백석대학교가 30년 가까이 이어온 쿰 캠프, 올 겨울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참가자, 봉사자 등 함께 캠프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10년 넘게 참가하다 올해 백석대 입학을 앞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필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9회 백석 쿰 캠프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겨울 캠프에 학생 약 500명이 참가한다고 백석대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내린 캠프 둘째 날, 춘천, 대구 등 전국에서 초중고생 1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재밌고 약간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나는 일로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캠프 주제는 인성의 세 가지 빛깔입니다. 백석대 이계능 인성교육부 총장이 개발한 에스파입스 인성 모델을 바탕에 뒀습니다. 에스파입스는 인성이 영성이란 기초 위에 철학성, 지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 5가지를 고루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참가자가 정신력과 심력, 행동력을 기르도록 캠프를 준비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저희 대학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교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준비한 생활안전교육, 몸을 쓰며 공동체성을 기르는 바디온 프로그램, 야외 분식점과 눈썰 매장까지 아이들은 2시간 동안 이어진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추위를 잊은 모습입니다. 직업체험이랑 눈썰매랑 등등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먹기도 먹고 공부도 하고 제일 좋았던 건 떡볶이 먹는 거. 현장엔 쿰 캠프에 여러 번 참가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번은 넘은 것 같은데요. 다 친절하시고 저희한테 잘해주고 10년 동안 쿰 캠프에서 방학을 보낸 이준혁 씨는 백석대학교 신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하였습니다. 어렸으니까 그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백석 쿰 캠프에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키웠다며 그간 받은 사랑을 이젠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백석훈 캠프를 참여해서 받았던 감동과 마음을 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 캠프를 찾은 강송화 복지사는 아이들이 변하는 걸 올 때마다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언어부터가 달라지게 되고 특히 신앙적으로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동들이 먼저 언제 갔냐고 해서 저희들 참석하게 됐어요. 쿰 캠프는 참가자뿐 아니라 봉사자에게도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번 여름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겨울에 또 오냐 해서 아이들과 좀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스스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기수에도 이 쿰 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 좀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요. 백석대는 1997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쿰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6만 3천여 명이 쿰 캠프를 거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기신 총장은 다음 세대 인성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이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 이것이 우리 백석대학교의 바로 교육 철학입니다. 앞으로도 이 백석 쿰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섭니다.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공동체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인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농어촌 자립대상교회 후원식에선 스스로 자립 모델을 모색하는 농어촌 목회의 고민이 두드러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길 위의 교회.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취약계층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 1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 춘천 동산교회. 마을 어르신들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하고 배달까지 마치는 마을 세탁소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수성에 맞춘 창의적인 선교 모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 후원회가 지난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농어촌 선교 활성화 지원 공모 감사 예배 및 후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기류의 교회와 춘천 동산교회를 비롯해 영농 선교를 펼치는 경북 작은 교회,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한 전남 충도교회, 반찬 봉사를 실천하는 충남 신성 한마음교회, 5개 교회가 선정돼 각각 600만 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에 목회하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폐당해가 되고 폐재직해가 되고 정말 어려운 그 목회 현장입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농촌을 지켜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 또 교육자분들, 또 성도님들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농어촌 목회자들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이 농어촌 교회의 유리천장을 깨고 농촌교회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교회 비록 보여지는 모습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로 무장되기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격려합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명성교회와 평촌교회, 춘천 동부교회 등 후원교회들은 앞으로도 농어촌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인 혜택을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고 이 부담은 정부가 해당 회사에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아이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취약 전 아동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가 됐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연령이 7살에서 8살로 1살 올라갑니다. 2030년엔 12살까지 모든 아동이 받게 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올해에 한해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생활보조금도 지급 기준 완화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아동도 무상교육 보육비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보육료 외에 부모가 내온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등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5살 대상이던 정책이 4살로 확대되고 내년엔 3살까지 혜택을 봅니다. 청년 지원도 더 늘립니다. 오는 6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교회 본질 예배 회복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서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진정한 예배 회복은 기도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영적 능력과 열매를 맺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한장총 예배회복위원장 한요한 목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요한 목사는 무조건적인 참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며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와 나라, 가정이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이단 규정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한국교회 차원의 일관된 이단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단 규정 명칭 등 이단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혼선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단으로 규정할 단체 29곳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해 공동 보고서를 각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와 총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단선교 실무대표자협의회가 현지 중심 동반자 선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KWMA 뉴 타겟 2030의 구체적 실행과 글로벌 사우스, 이주민, 다음 세대, AI 디지털 선교는 물론 선교지 이단 문제 공동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MOU 체결 목적을 한국 선교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선교 현지의 현지인 리더십을 존중하는 동반자 선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합신, 고신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단 선교부 리더십이 참여해 건강한 선교 협력 체계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해 재학생 대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참여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지난 2025년 수도권 지역 14개 대학교에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총신대학교가 재학생 대비 17%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성대학교는 405명이 장기기증에 서명해 캠페인 참여 대학 중 최다 인원이 희망 등록한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숭실대학교는 누적 희망 등록자 수가 1,917명으로 집계되며 수도권 42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사회 전반의 장기기증 인식 개선에 중요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디지털 라이프 케어 전문 주식회사 제로웹이 케어벨 생명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자체 행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K-디지털 돌봄 플랫폼 케어벨을 제시했습니다. 케어벨은 어르신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시 관제 체계를 통해 확인 후 출동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초고령 사회 시대에는 행정이나 기업, 종교의 노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생명 돌봄 모델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케어벨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단절된 돌봄을 잇는 연결 인프라라며 정책과 현장 기술을 하나로 묶어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K-디지털 돌봄 생태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델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실증을 거친 뒤 전국에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단과 교회별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한 준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충청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자리, 충청 지역 WHE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 현장을 마련했습니다. 이태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과 미디어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고민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청소년과 청년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처음으로 충청 지역 10개 지방의와 연합해 WHE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중부권에 있는 10개 지방회장단들이 모여서 이 분열되어지는 시대의 연합과 일치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0년의 성결교단 역사의 차세대 리더를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2일 기도를 계속 중보기도를 이어가면서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중부권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4일간 열린 이번 수련회는 미라클 팩토리 박이 대표와 한국 컴패션 비전 트립 리더 이한림 목사 등 7명의 강사가 나서 신의와 재림, 공성회 등의 특강을 진행했으며 장기자랑과 찬양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또 저희 때보다 더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게 비관하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울증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신마비된 한 청년이 하나님의 믿음 덕분에 밝게 웃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던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청소년 부흥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각 지역별 찬양 집회와 설교대회,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연합수련회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수련회들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졌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콜링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회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즐겁게도 지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기도로 준비된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러한 연합의 시도가 다음 세대 신앙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태관입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신년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배에서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는 내 힘이 빠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산 교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48회기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형근 목사는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 모든 교회와 단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교회가 신앙의 플랫폼이 되어서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교회 연합회가 아닌 미래의 부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 기독교교회 연합회는 제18회 국가와 고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고흥군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고흥 지역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오천교회 김경윤 목사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지도력은 권위와 힘이 아니라 섬김에서 비롯된다며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다스리기보다 먼저 섬길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고흥 지역 교회 부흥과 고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토리 재단이 지난 17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토리 재단은 아동 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정서, 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국제 NGO 단체입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현교회 이동수 장로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한 임원단도 함께 구성됐습니다. 첫째,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과 지역 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기 체험이 아닌 이 실제 및 경험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셋째는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동행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